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로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캠벨 모건의 말을 빅터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기록한 것에 달려있지 않고 다시 기록된 것에 달려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한 번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다시 듣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떤 한 구절, 한 단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에 단숨에 그것을 물리쳐 버릴 수 있는 것, 그 무기는
다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탄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기록된 말씀이 반쪽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성경이 잘못 편집되었는가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이미 2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물두멍에 대한 설명도 30장에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뜰에 대한 설명도 이미 27장에서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기록된 말씀은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추가적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30장에서는 이 물두멍이 무명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는 무명의 여인들의 헌신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무명의 여인들은 물두멍, 제단, 또 장막 이 영역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38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성막이 무명의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이 무명의 헌신하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폭넓은 이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30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구조사를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랍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인구조사의 인원과 더불어 성막의 건축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절로 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든든히 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말씀을 넘어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큰 은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